할렐루야. 너무나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3월에 또 한 2개월 가까이 참 고난의 시간들을, 또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의 이 주일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축복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결코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이것이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루어진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샬롬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칩시다. 네. 이번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마스크의 대란을 보게 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마스크의 정쟁이라고 할 정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겨보려고, 또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의료 장비를 각국에서 대통령, 정치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첩보기관까지 동원을 한다고 해요. 할 정도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상식과 도덕과 법을 무시할 정도로 이기적인 행동들이 참 많은 그런 모습들을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들려질 때 참 마음이 애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벨기에에 그 90세 된 호이라이트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3월 27일 날 이 확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에게 산소 공급기를 꽂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것을 만류하면서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나는 이제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을 추하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이니 이 호흡기를 나보다 젊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거절하시고 며칠 후에 사망을 하셨다고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 2년째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30대 남성 리암 다우니라는 형제는 3월 16일 날 확진자가 되었어요. 근데 투약을 거부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자기는 생명이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 그것을 보류하고 결국 양보하고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시든지 적든지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온 삶의 기회를, 자기의 주인 삶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한다는 것, 이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새치기 할, 남의 것 어떻게든지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못 견디고 새치기 하고 단돈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호이라이트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우닝 청년의 양보의 나눔을 보면 큰 감동과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을 험악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값진 삶을 사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왜 이토록 온 교회가, 온 인류 가운데 어떤 종교 속에서도 다 죽음을 말하지만, 여러분, 살아난 부활의 사건,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믿잖아요. 왜? 히스토리, 역사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 어느 누가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본문을 말씀을 선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에 오늘 그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 증거로 인해서 3,000명이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던 바로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2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로 증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 역사적인 것은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지만 과거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지금과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바로 살아계신 부활의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땅에 보시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각색병든 자를 치료하고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라고 오늘 22절에 그가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법을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죽임을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교하면서 베드로는 그 법이 오히려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지키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오히려 직격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직접 목격했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오늘 증거한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던 오늘 베드로는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결국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32절이에요. 32절이 뭡니까? 이 예수를 살리지라 우리가 일에 뭐라고요? 다 증인이라.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마지막 처해가는 순간까지 지켜봤던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보았던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니 얼마나 그들이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너무나 자명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죽음을 이들이 생각할 때마다 죽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었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실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말하니 많은 선동과 술렁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전하지 않고는 그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제자들도 도망갔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칭찬을 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뭐라고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잡히시던 날 마지막 저녁 성찬 마지막 만찬에서 자리에서도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주님이 이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집 안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멀리 어정쩡한 여기서 뭐예요? 이 멀찍이 있었다는 건 그럭저럭 대충 적당히 믿음이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뒤따라가고 있는 멀리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수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떤 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다시금 주님이 죽은 후에 다시 생업을 통해서 갈렸던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못 잡았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까 많은 고기를 잡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에게 직접 이 증인의 삶을 그가 살게 되었고 요한복음 27장 7절에 3번이나 뭐라 그래요?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증인의 삶에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 일에 베드로를 이 일에 너가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부활의 사건 팩트 사실이고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이 내 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처럼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래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다윗의 계시를 통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26절에서 27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켰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건 결코 과거서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도 이 사건은 결코 부활은 우연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사건을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다윗은 믿었거든요. 다윗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설교에 바로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미 선포했다라고 31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대한 조상으로 알았던 그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수백 년 전 이미 하나님의 부활하신 이 고백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의 조상인 그 다윗조차도 그렇게 부활의 그것을 믿고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었죠. 여러분, 이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매일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여기에 찔린 그 배에 찔린 손가락을 만진 후에도 그것을 벗던 주님을, 그러면서도 의심하였던 도마도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며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증인의 삶을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죽음과 부활의 땅끝까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마지막 말씀,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부활을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반반이라고 그래요. 반반. 그러니까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50%가 한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다시 사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그 나머지 50%는 지식적으로 믿지만 진짜 부활할까? 라는 의문을 갖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에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증거냐면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지내면서 가끔 세바시,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바꾸는 15분이라는 그 강연을 하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이 한번 거기에 나가는 바람에 거기 강연을 한번 해서 미국 갔다 와고 강연을 했던 자매가 있어서 가끔 보게 되는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지난 4월 1일에 보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당 공동당장으로 있는 임승관 단장, 이 의사의 원장이에요. 근데 이가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바이러스가 멈춰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포함한 전문가 20여 명이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방역하면 할수록 더 길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고 이것이 걸리는 대로 몇 달 안에 끝나지만 방역을 하면 할수록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또 다른 기자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류의 절반은 다 걸릴 것입니다. 아마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한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자기들은 이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는 다른 대답을 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백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될 때까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급이 될 때까지 이 원장이 단장이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백신이 될 때까지 무엇을 우리가 하는지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도착하냐고 또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백신이. 그랬더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이가 돼도 바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될 수 있지만 이 코로나는 없대요. 자료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자들이 지금 전 세계가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결론을 말하는데 제가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매우 성경적인 말을 해서 내가 기뻐했어요. 감흥 대책이 있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보건 의료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줄이겠다는 거죠. 또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저는 좋았어요.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교육청에 학교 휴교를 계속 해야 될까? 개교를 해야 되는가? 이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자들과 관료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들은 더 고민하죠. 근데 지금까지 벌써 3번이나 연기했다는 거예요. 휴교를 연장하면 여러분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이게 확산될 건 자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휴교를 계속해서 연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학사 일정이 마비되고 입시 제도가 붕괴가 되고 온라인 교육에 강의 부족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급식도 중단이 되니까 급식 업체들도 줄도산이 날 거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질문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질문은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정책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정책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도 더 어려워진 사람도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평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지금은 정보가 없는 경험이 없는 실제 사건이라.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라는 거예요. 방역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질문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 대응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부도 세계보건기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답을 찾기보다 질문만 무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착각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결론을 내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멋진 말을 했어요.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 무슨 말이냐면 결과만을 남을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과정이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마지막 이런 말을. 그 과정에는 헌신, 우애, 배려, 민주주의 등등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 보면 암울한 모습들보다는 참 너무 힘든 가운데도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되는 나라다 이런 소문이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추앙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한번 사진을 보세요. 미국에 이 PPT를 보면 사진에 보면 미국도 보세요. 이탈리아, 영국, 중국, 일본 다 사재기가 온 세계가 난리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재기의 심지어는 뭐예요? 이 사재기 때문에 넘겨보면 사진에 뭐예요? 몸싸움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사재기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 단체, 시민 모두가 통제.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이겨낸 나라예요. IMF도 견딘 나라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현장에 뛰어들었던 20대 의사 간호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대구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의사가 부족하다니까. 그러면서 현장에 뛰었던 이런 20대 정한솔 간호사는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데 부모가 반대할 걸, 아버지가 걱정할까 말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왠지 너가 거기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더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고생하면서 아버지의 그 말에 너무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안성에 거주하는 하는 할머니 82세 분은 이번 어려운 일에서 적은 액수라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고 폐지를 주어서 모은 성금을 기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심지어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여자들은 그 화장실에 가는 그 부분까지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도 일을 할 정도로 바쁘게,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봉사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산증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므로 그 부활하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능과 기사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사역할 때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다가, 사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죽은 유구도를 부활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행을 했던 여정 도르가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류는 이 답을 아는 인류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난지 몰라. 그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일데거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사람들이, 인간이. 내동댕이 쳐진 존재. 이렇게밖에 철학자는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질적인 불안을 얘기했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거 세 가지 책을 썼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천 이성 비판.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판단력 비판. 이걸 한 가지로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은 뭐냐면, 어떤 질문? 인간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질문만 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가야 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생명은 한자로 보면 살생과 이 명은 명할 명자 아닙니까? 뭐에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삶으로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바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내 한 삶의 그 삶의 그런 삶의 생명이
어떤 부모로 남을 것인지, 어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것인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남기를 원하십니까? 치졸함을 남기십니까? 멀리 떨어진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막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제 십자가를 짓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셨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남편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삶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요. 왜?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그날에 있기까지 기다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집니까?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헌금을 들여서 많은 구제 운동을 하고 마스크를 사고 먹을 것을 보내는 일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간증이 뭐예요? 정말 어렵게 사시고 모든 걸 주워서 사시는 그런 분이 700만 원을 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성도가 있어서 내가 너무 배우고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세상에 고난받고 금식하고 그걸로 끝나라는 그런 고난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 부활에 다시금 살아나는, 복음이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다시 만날 소망을 부여잡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반복될 그 일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승리에, 이미 이김의 승리를 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이 사건을 오히려 주의 일에 더 힘쓰고 더 애쓰고 가는 곳마다 봉사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 되어지는 그런 이번 부활주일,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은 자가 살아난 구원의 선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의 선물이 되고 평안의 선물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